할렐루야. 오늘은 마귀의 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나의 적성에 맞을까 고민하며 직업을 선택합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며 좋은 직장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꾼이라 부르는데, 한 예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을 농사꾼이라 합니다. 병원에서도 한 분야의 전문적인 의학을 갖춘 사람을 전문의라 합니다. 꾼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도 쓰이는데, 속이기에 전문인 사람을 사기꾼이라 말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업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된 자는 반드시 마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활동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이 성도들의 실생활 가운데 깊이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는 걸까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계명성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비기려 했던 천사, 즉 루시퍼와 함께 동조하여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어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흑암에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서는 이 마귀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즉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마귀는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고 이 땅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해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재앙과 같은 고통을 사단이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들리거나 아픔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지만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성도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복받는 비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로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떠난 자들에게 주시는 징계를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3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레위기 2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를 7배나 더하여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7배를 더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또 7배를,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자에게 7배를 더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들의 고기를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의 경고하심대로 정말로 자녀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의 처참함을 에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멸망되었음을 알고도 그들도 그 길로 행하여 똑같은 모습으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고통, 재앙을 내리시는데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저주를 주시는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재앙은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징계의 수단인 것입니다. 시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단은 우리 성도된 자의 싸워야 할 대상이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멸망하게 하는 미혹의 영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말씀합니다. 옛뱀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으로 파기하게 만들었던 그 뱀. 뱀의 유혹이 없었다면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뱀이 마귀요 사단이라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사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용,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미혹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5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미혹되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브리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도 이 미혹된 사건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광야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은 사단이 항상 그들의 마음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즉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의 내 도와 시브리서의 내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믿음의 도, 택한 자와 맺으신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하십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받은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택함을 입은 성도된 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믿음의 도가 사단으로 하여금 미혹되어 버리면 멸망받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미혹되어 멸망받은 것을 너희는 알지, 너희도 미혹되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여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는 본래 천사였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신령한 것처럼 의의 일꾼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분 좋은 말들로, 그럴듯한 말들로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접근해 옵니다. 조금씩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여 끝내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갈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다 뛰쳐 도망가는데 찬물에 넣고 천천히 물을 가열하면 삶아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간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개구리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함께 발전하고 진보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함께 변하고 변질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것들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는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사단의 미혹으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받았습니까? 사단의 미혹으로 말씀에 온전한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노략합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흉악한 이리가 어그러진 말로 우리의 믿음을 노략질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이리를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사단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와 어그러진 말들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오늘날 사단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그러진 말들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된 자는 그날에 어둠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리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주님은 분명 자기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가 덧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졌다는 것입니다. 잘 때에, 즉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 분별하지 못할 때에 가라지가 우리의 마음밭에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우리를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갔다면,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서 결실할 때에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결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는 가라지로 결실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여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둠에 내어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손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말씀을 안 듣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정도로 늘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안에서 가라지로 결실하였기 때문에 어둠에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정경이라 합니다.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잴 때에 자는 그것의 기준이 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기준이 잴 때마다 바뀌면 나라마다 다르다면 모든 것이 틀어지고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된 자의 삶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도된 자는 말씀을 빼앗겨서 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민감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은 말씀과 함께 사람의 사상이나 세상 것들이 함께 섞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성경에 기준된 말씀의 체에 넣어봐서 거친 것은 모두 골라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성경에 비추었을 때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잠언서 14장과 잠언서 16장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정해놓은 규정이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언약하신 말씀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성도된 자, 우리의 삶에 언제나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